바울은 그곳에서 평생 믿음의 아들로서 동역을 했던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함께 복음의 길을 다시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나아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기 때문에 PPT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이게 지도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의사 누가를 만나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는 것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바로 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저 내륙 안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했죠. 왜? 그곳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과 그의 일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시아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무시아 옆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 3가지 정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아멘. 이 세상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도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너무나 잘 지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주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그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대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구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하기도 합니다. 왕도 세우고 왕도 패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렇게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혹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축복을 하시면서도, 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어떻게 출발을 시키시는가? 아주 작은 가정이죠. 상처와 아픔이 많은 아버지의 편애, 채색옷, 형들의 시기, 결국은 팔아버리는 아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심판주시죠. 재림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진짜 오시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더디오는 거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야. 아멘. 그냥 하나님이 넉넉고 계신 게 절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박 씨를, 저 이 씨를, 저 김 씨를, 저 못된 녀석, 저 녀석 저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고민하면서 조금 더 놓치고 조금 더 늦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우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도 상당한 가정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1분 전에도 모릅니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샘물 호스피스 지난주에 밤에 제자 훈련 끝났는데 11시 한 40분쯤 다급하게 전화가 왔죠. 김미아 집사님이었죠. 저도 친정 아버님 샘물 호스피스에 계셔서 한 2번 정도 가서 어르신을 뵀습니다. 80세 어르신이에요. 혈액암, 백혈병 말기시죠. 어버이날 그 주간엔 꽃도 한번 가져와서 한번 교제도 하고 위독하시답니다. 그래서 차 타고 함께 갔죠. 그런데 여기서 10시 한 40분에 전화 받고 아파트에 모시고 갈 때, 출발할 때도 위독하시다 그랬는데, 아파트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집사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어르신은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욥기서를 좋아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과 19장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농담삼아 시험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사랑하는 족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충성하는 자매니까, 기도하는 자매고 봉사하는 자매니까, 근데 교회의 어떠한 일에 조금 함께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데 연락 왔다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험인데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준비 때문에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맡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시험 문제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시험을 한두 번 보지는 않았겠죠. 정말입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보통은 아는 것부터 좀 푸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알아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2번 문제 알아봤더니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10문제 남았는데 강도사 고시가 3번 문제를 봤는데 3번도 모르고 10번까지 봤는데 다 몰라. 에? 아니, 제가 강도사 고시를 위해서 합숙도 하고 올인했는데 한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지를 딱 덮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혜를 다시 주시고 기억력 허락하시고, 제가 뭐 헛된 기도는 할 수 없고 제가 읽고 암기하고 준비한 거는 잘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시험지를 펴서 1번을 딱 봤더니 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목사가. 2번도 아는 것이죠. 3번도 할렐루야 합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린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나의 중요한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부모님한테 질문하죠. 이건 왜 아빠가, 왜 이거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난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싫다. 막 그래요. 부모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얼레고 달래고 눌럼피로 설명하고 잘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성현아, 야, 성건아, 네가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크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한 건요,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잘 순종해야 하네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마트 가보세요. 백화점이나 슈퍼 가보세요. 거기 가끔 발견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막 땡깡 부려. 안 사준다고. 막 뒹굴러. 막 울어. 그 엄마 어떻게 해요? 뭐 갈리시기도 하겠지만 사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때요? 더 소리 질러 세게. 안 된다 그랬지? 안 돼! 이거!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와. 근데요,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럼요, 애들이 상처받고 삐져서 엄마를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엄마를 안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멀리 막 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유, 막 이러면서 엄마를 따라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럼 애들이 엄마를 왜 따라가요? 이해돼서 다 받아들여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의 마음에는 확신에 찬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사주지 않고 부족해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의지해야 되는 저분은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맞아도 괜찮아. 그때는 아프지만 그래도 조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우리 성현이 성건이 나이가 좀 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좀 크면은 우리 아버님도 모르는 게 있고 엄마도 모르시는 게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예 무시하고 그러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립고 나중엔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막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것도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다행히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곁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40세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달겨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과 그 때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죠. 보류.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아주 먼 곳으로 아주 멀리 오랫동안 보내버리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죠.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 모세가 그 계획을 앞서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반면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절망인데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엘리멜렉 시아버님, 말론과 기럨, 남편과 시동생이 다 죽었잖아요. 모든 게 다 막힌 거죠. 끝이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 말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셔서 누굴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잘 맞추어 가는가, 거기에 따라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바울이 헌신도가 낮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꾸미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안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쉬지도 않고 여기저기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고 헌신도가 낮아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맞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을 하나 소개할 건데 과연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한번 맞춰보세요. 20대 초반일 때 이분은 비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집안이 아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은 쉽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망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생각이, 영어 회화를 내가 조금 공부하면 달란트가 있었는지 여하게 앞으로 뭐 여행 가이드나 호텔 직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내 앞가림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디 가서 좀 영어를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가르쳐주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공짜였는지 저렴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가서 한번 영어를 한번 공부해야겠다. 목적은 뭐라고요? 여행 가이드, 호텔 직원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간 거죠. 갔더니 진짜 선교사님들이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YFC 선교단체가 토요 모임을 하는데 간증을 해달라는데 누구 보러 이야기했냐면 이 청년에게,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에게 한번 새 가족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로 좋으신 우리 집사님인데 이 청년이요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진짜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무슨 간증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얼떨결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고 감동적이게 합니까? 또 몇 명은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기뻤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날 밤에 이분은 거의 꿈을 꾸지 않는 분인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300명, 400명, 3,000명, 4,000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있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날 밤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당신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간증자가 누구냐? 저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대학에 입시 떨어졌어요. 집안의 경제가 파탄났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거의 무료로 저렴하게 영어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비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헌신을 결정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고 열어주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라는 제목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실망스러웠겠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열매들도 없을 뿐더러 자꾸 막히고 또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전혀 말이에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 비전 환상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마게도냐 그 전에 한 글자 곧
바로 즉시 지금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구나. 나는 이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시행착오나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약함 이런 것들을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할렐루야 다른 박질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렸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이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으면 좋으시겠어요? 좀 부담되시겠어요? 좋으신 분은 최고입니다.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요. 잘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안에 악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 기도해요? 주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 한 편 나누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 아주 경건했던 교부 같은 그러한 분인데 기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아주 저도 많이 애송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당신의 뜻에 무엇이 정말로 즐거운 것인가를 묻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앞날에 웅장하면서도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서운하고 안타깝어서 땡깡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 되시는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막혔던 것도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룻의 길을 여시고 다윗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원한 길로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기를 원했던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